요즘 날씨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아침에는 조금 구름도 끼었다가 비도 잠깐 내렸다가 오후가 되면 또 화창한 가을 날씨로 바뀝니다. 하늘이 푸르르고 구름 낀 그런 하늘을 이렇게 볼 때 참 아름답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동시에 저런 것들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고백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참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고백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참 목회자,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을 보실 때마다 목회자의 마음이 참 무겁고 아픕니다. 인생 여정에서 다가오는 광야,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어려운 일들, 고난의 세월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겪어보았어요. 작든 크든 간에 내가 겪은 모든 일들은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그건 고난이에요. 그건 힘든 거고요. 그건 광야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하지 못해요. 아무리 내가 겪는 작은 광야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에게 너무 무겁고 힘든 그런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광야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앞에 가사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힘든 상황 속에 빠지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느끼시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또 구체적으로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아픔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삶의 자리에서의 고난이나 구체적으로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육신의 질고 때문에, 가정의 아픔 때문에, 자녀들의 힘겨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다양한 문제들, 광야 같은 어둠의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죠. 누군들 여러분 광야를 좋아하겠습니까? 광야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 정도는 이 정도 나는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 하고 해서 광야 속으로 여러분 쑥 뛰어들 수 있을 만한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쑥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산전수전을 다 겪어도 여러분 또 광야가 나에게 닥쳐지면 그건 또 아픔이고 또 슬픔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광야, 우리 가기도 싫어요. 그곳에 들어가 있기도 싫고 얼른 빠져나오고 싶은 그 광야. 근데 그 광야를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로 데려가신대요.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거친 들, 이게 여러분 광야예요. 광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서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그를이라고 하는 말은 고멜이에요. 고멜이기도 하고 또 타락한 이스라엘이기도 하고요.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광야로 들어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서 14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타일러라는 말을 하죠. 타일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기 싫어하고 광야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니까 아무도 안 가고 싶어 하잖아요. 광야 속으로 아무도 안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타일러서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신대요. 여러분 광야를 타일러서 데리고 갈 만한 곳입니까? 광야가 여러분 우리 그 광야 들어가자라고 이렇게 타일러서 여러분 갈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곳이면 여러분 타일러서 갈 수 있죠.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안 간다 그러면 길을 쓰고 타일러서라도 데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별로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별로 환영받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일러서 그곳에 데려가신대요. 타일러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야야 이렇게 타일르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여러분 파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여러분 속이다는 말이에요. 유혹하다 이 말이에요. 속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고 싶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여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는 분명히 광야가 싫은데, 우리는 그 광야가 정말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곳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속여서라도 그곳에 데려가고 싶어 하실까요? 속이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너무 나쁘게 또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걸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조그마한 아기들이 아파요. 아플 때 약을 먹여야 되잖아요. 약을 먹여야 되는데 약을 잘 먹습니까? 애들이 잘 안 먹잖아요. 그 엄마 아빠들이 여러분 그 약이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찍어 먹어보잖아요. 찍어서 괜찮아, 이거 봐, 이렇게 먹으면 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톡 찍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찍어서 먹어보잖아요. 근데 톡 찍어서 이걸로 먹습니까? 이렇게 먹죠. 이렇게 톡 찍어갖고 애들 줄 때는 이걸로 쏙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요거예요. 애를 낫게 하기 위해서 먹여야 되니까 속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타파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속이다라고 하는 건, 타이르다라고 하는 말은 그거예요. 꼭 필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 데려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 맞잖아요. 여러분 광야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광야를 밀쳐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데려가고 싶은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라도 데려가고 싶어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과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에서라도 광야로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데 그곳에 데려가셔서 뭘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실까요? 왜 여러분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를 내모실까요? 힘든 상황 속에 우리를 내모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면 돼요. 하나님께서 속에서라도 우리를 광야에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쉬워요.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데려가신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반드시 뭔가를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만나게 될 광야, 지금 걷고 있는 그 광야 속에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 광야 속에 있는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든지 푸른 초장을 걸어가든지 쉴만한 물가에 있든지 늘 여러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을 받으시려고, 그 시험은 여러분 누구에게 받았어요? 시험은 사탄에게 받았어요. 그죠? 광야로 데리고 간 사람은 누굽니까? 사탄이 데려갔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들어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사탄이 시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로 데려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집어넣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광야를 통하여서, 저 광야를 통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광야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해야지만 내가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곳에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지만 우리가 푸른 초장에 있든지 물가에 있든지 고난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걸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집어넣습니다. 우리를 타일러서라도 광야 속에 있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고 난 다음에 우리가 광야에 그럼 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까, 이끌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자녀가 안 되기도 하고 많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광야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막 펼쳐져요. 광야에 딱 들었으면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과 늘 붙어 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천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천지를
보면서도 아름답다고 이해하지 못하게끔, 아름답다고 말하지도 못하게끔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광야 같은 곳에 집어넣어 주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빚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서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를 그 광야에 집어넣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늘 광야 속에서는 왜라고 하는 질문이 같이 붙어 다녀요. 따라다녀요. 왜?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던졌던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 눈앞에 열심히 걸어서 가면 2주만 하면 가는 그 땅인데 왜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40년 동안을 그 고난의 세월 속에 광야에서 아픔과 절망과 좌절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겪게 하십니까? 2주만 하면 가는 그곳인데 40년을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늘 따라다녔던 질문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을 찾았어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래요. 그걸 일단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들어간 게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을 걷게 하셨구나.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냐? 그 뒤에 이유가 나와요. 그런즉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이렇게 걷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거 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속에 이렇게 집어 넣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처절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우리의 본성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본성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편안할 때는 몰라요. 편안할 때는 우리가 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다 점잖은 사람처럼 보이고 다 믿음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힘든 상황이 막상 우리에게 탁 닥쳐지면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는 내 속의 본성, 우리도 알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 그 모습들이 여러분 툭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 믿고 있었던, 평안할 때 믿었던 그 하나님을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엉뚱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들, 때로는 이성적인 모습들, 때로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하여서, 아주 처참한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의 삶은 경험한다고 여러분 익숙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한다고 여러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만날 때마다 힘들어요. 이 일, 오늘 이거 겪었으니까 다음에 여러분 이 일 겪으면 여러분 편안하던가요? 괜찮던가요? 또 여러분 아파요. 또 힘들고요. 또 괴로워요. 광야는 여러분 늘 그래요.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때마다 너 하나님 찾을 수 있니? 그때마다 하나님을 제대로 너 바라볼 수 있니? 이걸 시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넣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여러분 주전 8세기에 주어진 책입니다. 주전 8세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이에요.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아주 엉망인 거예요. 지금 아주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 그런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어요.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광야에 40년 지났죠. 지금 상황도 어렵죠. 앞으로도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죠. 광야가 계속해서 펼쳐지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죠.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고 앞으로도 또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 고난이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또 받아야 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고난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끊임없는 이 질문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소망 없는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걸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광야로 그냥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이 여러분 놀랍습니다. 보세요. 15절 말씀, 오늘 15절.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거기가 어디예요? 예? 거기가 어딜까요? 광야죠. 예, 광야. 답을 하세요. 답을 속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몰라요 제가. 광야예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할렐루야. 거기서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빠져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비로소 내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만들어 열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광야를 여러분 포도원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이 놀라운 감격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포도라고 하면 여러분 기쁨의 상징이에요. 기쁨의 상징. 잔치 때마다 그 포도를 가지고 흥을 돋구고 하는 그게 포도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포도주를 여러분 그냥 포도주를 주는 게 아니라 포도원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일 거예요. 그러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하나님과 함께 자유롭게 살아가야 될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셨던 이 포도원은 뭘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이 포도원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고난의 장소 그 광야에 포도원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포도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라고 하셨는데 내 삶의 자리 이곳에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녀에게도, 우리 일터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아버지에게도, 우리 어머니에게도, 남편에도, 아들에도 다 예수의 영이, 여러분 예수의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그게 포도원인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처해져 있는 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이 상황, 건강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 하나만 여러분 포도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모든 나의 삶의 영역,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포도원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고난의 의미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고난의 의미 속에서, 내 고난 중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을 꼭 붙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포도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 중에서 여러분 예수를 찾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내 영역을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포도원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를 포도원으로 바꾸어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가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거죠. 광야가 어떻게 포도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만드신다고요. 그럼 포도원을 만드시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포도가 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그 광야의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광야의 자리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타일러서라도 데려가고 싶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타일러스라도 그렇게 들어가서 난 너의 광야의 그 삶을 완전 포도원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타일러스라도 그곳에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광야를 포도원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런 사역을, 그런 일을 시작하셨다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광야를 여러분 포도원으로 지금 바꾸어 가고 계세요. 포도원으로 바꾸어서 이제는 더 이상 눈물 짓고 아프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나올 수 있는 그곳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찬양의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 그 광야에 서 있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광야에서 물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포도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죠. 포도원을 주시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만들겠다. 저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오늘 이 부분이에요. 사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을 이렇게 정복하여 들어올 때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를 딱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리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이겨요. 쉽게 여러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에 나타난 아이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와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성에서는 패배를 했어요. 이 원인을 알아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아간이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찾아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아간이 훔쳐갔던 하나님의 물건을 다 가지고 나와서 그걸 다 태웁니다. 다 태우고 다 빻아서 그걸 놓고 그 위에다가 돌무더기를 만들어버립니다. 돌무더기를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칭하기를 아골 골짜기다. 이제부터 저것을 아골 골짜기다라고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골짜기가 있어서 아골 골짜기가 아니고요. 그 돌무더기를 이렇게 아간과 그가 훔친 그 재물들을 다 부수고 그 위에 돌을 쌓아서 묻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아골 골짜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골 골짜기는 죽음과 심판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아골 골짜기라고 하면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 심판이 있는 곳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사람들은 다들 우리도 그렇게 알아듣잖아요. 아골 골짜기라고 하면 여러분 좋은 곳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아골 골짜기, 죽음과 심판이 있는 곳, 광야에 빠지면 여러분 다 우리가 아골 골짜기 같잖아요. 광야에 들어가 있으면 다 여러분 그곳에 죽음이 있고 심판을 당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광야 속에서 이런 일들이 내가 아프고 가족이 아프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만 같고 심판을 당하는 것만 같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그게 아골 골짜기잖아요. 근데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심령, 아골 골짜기 같은 그 심령에 하나님이 소망의 문을 싹 열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심판받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참 죽을 만큼 힘드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여러분 소망의 문으로 쫙 열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소망의 문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소망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말, 타크와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 하면 줄이라는 말이에요. 줄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러면 요 소망에다가 여러분 줄이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소망의 문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줄의 문이 되는 거잖아요. 줄의 문. 요게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여호수아 2장에 나와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켜가지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라합이 그들을 3대에 이렇게 숨겨주잖아요. 3대에 이렇게 숨겨주고 날이 어두컴컴해질 때 창문으로 줄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빠져나가게 합니다. 줄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빠져나가게 해요. 그게 여러분 줄의 문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그 줄을 내려줘서 그 사람들이 살죠. 그리고 나서 약속을 합니다. 여리고가 깨질 때에,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나를 기억해서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정말 여리고가 여러분 무너질 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이 살아나요.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소망의 줄, 그가 창문으로 내려서 정탐꾼들을 살려주었던 그 소망의 줄의 문, 요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은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라합이 구원의 줄 때문에 살았던 것처럼 또 그 줄 때문에 정탐꾼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줄은 여러분 구원의 줄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 줄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골 골짜기에서 죽을 것만 같은 아골 골짜기에서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우리의 그 광야 같은 그곳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살려내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중에 여러분 환우들 신방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참 위로를 하지만 사실 여러분 제가 그 환우들의 아픔 또 간호하면서 옆에서 간호하면서 힘들어하는 그 우리 가족들의 힘들 또 낭망됨 그걸 제가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100분의 1을 여러분 제가 알겠습니까? 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100분의 1을 알겠습니까? 1000분의 1을 알겠습니까? 아마 다윗이 걸었던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 그것과 비교했을 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낭망됨과 절망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이런 병상에서 그 광야를 걷고 있는 남편과 함께 여러분 옆에서 그 광야를 걷고 있는 그 아내를 볼 때, 그 힘들어하고 있는 아내와 함께 광야를 걷고 있는 그 남편을 볼 때, 엄마 아빠를 볼 때 참 무너져요. 마음이.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무너져요. 어제 우리 집사람이 어떤 집사님께서 주신 땅콩을 가지고 왔는데 땅콩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깠어요. 삶은 땅콩이에요. 삶은 땅콩을 이렇게 깠는데 하나를 뚝 까니까 땅콩이 새카매요. 안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내 속일세.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땅콩을 이렇게 까가지고 여보 내 속일세.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광야 파일럿이라도 그곳에 데려가시는 이유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여러분 포도원을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버둥버둥 안 가려고 하는데 애써서라도 그 광야 속으로 집어넣어서 그곳에서 여러분 포도원을 만들어주시고 그곳에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쫙 열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 짓는 그 자리 그게 생겨나는 거예요. 아파하는 그 자리가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를 포도원으로 만들어주시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쫙 만들어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하죠.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15절 말씀에서 그가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거기서 내가 응대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응대하리라. 이게 찬양하리라 이 말이에요. 응대하리라. 찬양하리라. 어떤 찬양을 합니까? 뒤에 내가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찬양을 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여러분 가장 찬양이 화려하고 가장 기쁜 찬양을 올려드렸던 때가 이때예요. 애굽에서 나오던 그때. 출애굽기 15장이 그 찬양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때가 가장 큰 목소리로 가장 화려하게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때가 가장 기쁘게 찬양했던 때가 출애굽기 15장 그때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요. 가장 기뻤을 때를 생각하면서 가장 기뻤던 때를 생각하면서 광야를 포도원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포도원으로 바뀌어져서 소망의 문이 열려져서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최고의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뒤쪽에 보시면 내가 16절부터 보시면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남편이라 일컫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내가 있으신 분들 여러분에게 남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이고 저 원수 이겁니까? 아이고 저 원수 이런 의미가 있습니까? 아내에게 있어서 여러분 남편, 특히 성경에서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내들, 여러분들의 남편이 나만 사랑하십니까? 왜 대답을 못합니까? 윤지원 권사님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쑥스러워서 못하시는 거죠. 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 남편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그 광야를 포도원으로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찬양이 팡 터져 나왔어요. 찬양이 터져 나오고 난 다음에 내 입으로 고백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내 남편이시군요.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군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시군요.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뭐 째보든 곤보든 뭐든지 간에 나만 사랑하시는군요. 이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형편과 어떨지라도 당신은 이제 나만 사랑하시는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안 됩니까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여러분 사랑하신다는데 내 남편이 되어 주신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저는 막 날아갈 것 같은데 지금 막 붕붕 뜨고 날아갈 것 같은데 이렇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래서 여러분 우리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 여러분 눈물이 흐르고 아플지라도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참으십시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를 포도원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분명 하나님 포도원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여러분 암 투병 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가 여러분 투병 마지막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고난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바쳐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고난 때문에 이렇게 우리 여러분 광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참 감사할 일이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여러분 그것 또한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곳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포도원으로 만들어 가실 내 삶을 기대하며 아골 골짜기에서 문을 활짝 소망의 문을 활짝 여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